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회개의 시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다 아시죠?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가는 그 시점에 정말 다윗이 큰 죄에 빠졌습니다. 음욕에 눈이 멀어서 유부녀를 겁탈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막대한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인을 취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냥 일개 부하를 죽이는 일쯤은 왕으로서 별일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하 권력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볼 하나 당첨되면 나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괜찮다고 자신하십니까?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대요.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그 경건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실수한 걸까요? 지난번에도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안에 조금씩 싹트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 어떤 업적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드러난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또아리치고 있던 그 죄의 뿌리, 그것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장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합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봤던 시편 32편이 사실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시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회개시인데 3절과 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힘들었던 거예요. 막 바짝바짝 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끔찍한 이 죄책감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모세의 율법이 정한 속죄제 있잖아요. 속건제도 있고 그런 속죄제를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괴로움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기쁨을 소년 때부터 누리던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만 잘 지내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죄책감이 덜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신자들이 죄와 회개에 대한 생각이 대충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다 죄도 짓고 하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죄 짓고 와서 자백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자백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삽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누림이 없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습관적인 회개,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답니다. 무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냐? 다윗은 정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임하자 그게 자신의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꽂히니까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참 회개의 제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지 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예배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그 심령, 절망하고 짓눌린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큰 죄악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들겠죠. 나는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구나. 처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의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자기의가 죄악 가운데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그 또한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죄성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순종하면 너희들 복받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들이 못 지킬 거를 아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나요? 너희 어떤 자임을 철저하게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는,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모세의 율법 하나도 안 어겼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저기 저 있는 더러운 자들, 저 죄인들과 내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 판단하고 있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안 그럽니다. 내심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 자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저들은 지옥 갈 자들이고 아직 죄를 씻지 못한 더러운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 그랬냐? 이 독사 새끼들아 하고 욕을 했던 그 죄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한테 와라.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회개 이런 거 집어치우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우리 존재를 거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죽어서 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더러운 소욕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니까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고 마음은 원인데 순종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앞에는 빼고 3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아야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는 그 법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때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나의 긍휼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체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소박한데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보이나 싶었더니 마음이 너무 깨끗하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버지, 영원부터 함께 교제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어떻게 되죠?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난 죄 없는 아들이 죽어요. 그냥 죄값으로 아들 죽였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우리의 죄들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치우셔서 그 아들을 죽이실 것을 구약 내내 예표하신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 의가 산산이 부서진 여기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이 뭐냐? 당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정죄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 내가 이 모양이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지만 결국에는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됨을 하나님 이미 이루셨습니다. 결론은 났어요. 우리 편에는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은 있죠. 한 일이 없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구원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예수님이 다 드리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래요. 의로운 제사가 뭐죠? 온전한 번제는 또 뭡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뭔가 자꾸 노력하라는 그런 제사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는 우리가 드릴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신약 초대교회 때도 끝없는 싸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자꾸 그럼 나는 뭘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냐? 착한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선교는 해야 되지 않냐?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뭘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선교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마음이 또 열방을 향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 죄에 눌리고 또 어떻게든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 주저앉아 버려서 이 무기력해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불타오르신다 그래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고자 고단한 인생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자여 살인자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명을 구합니다.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스럽지만,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좀 당당히 서고 싶은 이 욕심 다 내려놓고
나의 삶에 대한 이 애통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목 놓아 부르며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깨어짐과 연약함을 다 쏟아놓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용서받는 그 은총 누리며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